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창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폰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IT 업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2011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와 함께 일했던 주위 사람들은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애플사는 명확한 비전과 창의성을 지닌 천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정말 놀라웠던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스티브와 함께 일하는 행운을 누렸던 저희는 사랑하는 친구이자 늘 영감을 주는 멘토였던 그를 잃었습니다. 이제 스티브는 오직 그만이 만들 수 있었던 회사를 남기고 떠났으며 그의 정신은 애플의 근간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애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명확한 비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의성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이폰에 열광했던 것도 아이폰만의 그 독특한 디자인과 직관적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걸 만들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창의성 때문이었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창의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도 닮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이제 초겨울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단풍이 달려 있어요. 형형색색 멋진 색깔을 입고 있는 그 단풍을 보더라도 우리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교회에서 부부 수양회를 갔어요. 그때는 단풍이 거의 들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유난하게 붉은 빛을 띠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그루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너무 짙게 단풍이 들어서 너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설레일 정도로 붉은 빛을 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그 단풍나무를 보러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시시때때마다 변하는 저 단풍을 보러 저 멀리까지 가시지? 왜 차 타고 힘들게 그렇게 뭐 지리산 무슨 노고산 이렇게 자꾸 가시는 거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모시고 가야 됐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 이 산을 올라야 되는지, 왜 저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감동스러워야 되는지 조금도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앞자리가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단풍나무 한 그루 짙게 물든 그 한 그루가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예쁘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형형색색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니까 그것 하나가 너무 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요,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멋진 절경을 가진 곳들이 있고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각종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저마다 찬양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저마다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더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인간은 창의성으로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창의성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성품이에요. 자, 제가 이 창의성을 성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 창의성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능력의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은 창의성이라는 것으로 받은 것이기에 성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창의성을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의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이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실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창의성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창의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에게 창의성이 필요하나? 점점 더 악과 그리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도해보는 성품, 그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의성을 그냥 창의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믿음의 창의성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는요, 모두가 인간의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매우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사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999년에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3,3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여리고성의 모습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이제 고고학,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느 정도 이제 밝혀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빨간 선이 두 개가 있어요. 내성이 있고 외성,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벽과 외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 그리고 높이가 7m의 진흙 벽돌 벽으로 세워져 있고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벽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벽과 외벽으로 형성되어 있고 외벽은 7m로 그리고 내벽은 14m 위에 성벽을 또다시 쌓고 거기에 도시가 세워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난공불락의 구조를 지닌 요새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넘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한 군사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내 전술을 펼칠 정도의 사람이 많았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은 100만 명 정도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건 가히 상식적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요, 정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진동에 의한 공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공명은 사실 공기잖아요. 소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과연 공명으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가능한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공명의 위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1940년 11월 7일 미국 워싱턴 타코마 해협에 태풍도 견딜 수 있는 타코마 교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현수교가 별거 아닌 산들바람에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이 타코마 교는 사실 시속 190k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산들바람이나 다름없는 시속 70km의 바람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 다리가요 정말 종이짝처럼 흔들흔들 이렇게 요람처럼 흔들려요. 그러면서 앞뒤로 흔들리고 옆으로 흔들리고,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워싱턴 대학의 교수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공법 전문가들이 동원됐는데요, 결국 원인을 알아보니까 강풍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동에 의한 공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람 소리에 공명이 일어나서 그 다리가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이 100만 명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돕니다. 근데 그 성을 돌면서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 집안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 마지막 날 7째 날에 이제 7바퀴를 들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과 함성을 지르죠. 여러분, 100만 명의 함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공명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공기로,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다르다라는 이 말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이요. 고작 3차원이에요. 3차원은요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차원만 넘어가도 4차원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죠. 한 차원만 뛰어넘어갔는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에서 살고 계실까요? 글쎄요, 제가 상상해 본데 한 256차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차원에서 살고 계신 건 틀림없습니다. 점과 선과 면으로만 보는 우리의 이 단순하고 그리고 제한적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뛰어넘으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사람의 제한된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안 되고 불가능한 것 투성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작다라는, 우리 존재의 그 크기가 참 작다라고 많이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베드로의 기막힌 창의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싹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주여,
만일 주시오면 제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기막힌 창의성 담긴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케이, 걸어와. 베드로가 신나서 물 위를 걷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께 부탁해서 물 위를 걸어가요.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 나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발한 생각과 창의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거죠. 베드로의 적극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그의 이 창의성 있는 놀라운 생각은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걸어가는 중간에 거센 바람을 쳐다보고 빠지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의 창의성, 믿음의 창의성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성품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도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틀에 박힌 상식과 이성과 현실이라는 상자에 집어넣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거 다 되는데.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성경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멘하지만 정작 내 삶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죠.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점과 선과 면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성과 그리고 현실과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저금이, 우리의 그 눈으로 보는 점과 선과 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작은 상자에 가둬두는 것이지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의 창의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의성을 베드로처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적용점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상식의 틀을 깨자.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상식의 틀을 먼저 깨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하는데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성과 상식과 현실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과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주신 게 있습니까? 제 개인적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은요, 가히 현실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나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상식과 현실에 맞춰 일하셨던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제가 음악가에서 신학과로 전학할 때도, 전과할 때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수많은 사고로 죽을 위기를 건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늘상 현실과 그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때를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늘 놀랍고 기발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누구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작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이 골리앗은 다 무장을 했는데 오직 한 가지, 딱 요기만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작은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쓰러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뭐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어져 있었던 무엇이? 막대기였잖아요. 마른 막대기가 그 홍해를 갈랐어요.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그걸 이성과 현실과 그 상식선에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집니다.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사람에게 탁 얹혀놨더니 병이 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이 깨지면 하나님의 무한이 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깨지고 우리의 현실이 깨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여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못 보냐?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보게 되면 깨트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옥합을 깨트릴 때에, 우리의 자존심을 깨트릴 때에, 우리의 교만을 깨트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보존의 종교가 아니라 깨트림의 종교예요. 깨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나의 이성, 나의 상식의 틀을 깰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틀을 깨면 하나님의 기적이 뭐가 된다고요? 상식이 된다고요. 나의 상식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하고 쫓아가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라고, 못할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상식의 틀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상식의 틀을 깰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죠.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창의성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 그거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자.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 이게 또한 믿음의 창의성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사건이 일어났구나,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내가 운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과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죠. 바로 그 질문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작은 사건에도, 그리고 작은 고난에도 이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건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내 목적과 내 비전과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꿈을 위해,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육신의 만족과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영의 만족과 영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우리의 해석의 종류가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존재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기 위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 가시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는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죠. 세상은 가난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을 함께 비난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그냥 측은히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관점과 해석력은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읽어내는 이 해석력이 참 중요하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창의성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도하는 거죠. 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부터가 이미 상식적이지 않았죠. 현실적이지 않았죠. 물론 그가 중간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의 이 믿음의 도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도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딱 걷는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니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에게 주님이 맞으면 나도 여기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케이, 걸어와. 그때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고 걸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퐁당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도전이 가능했고, 그 믿음의 도전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선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서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말씀을 보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 싹 난 것을 보고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말뚝을 딱 붙잡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마른 말뚝에서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고 막 2시간을 기도했대요. 여러분,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 표정을 보세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안 났어요. 그러나 날 수도 있죠.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그래, 내가 너 이 기적을 보여줘서 너에게 믿음을 더해주마. 그래 라고 허락하셨으면 싹이 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될 줄 스스로 믿습니다라고서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도 아니고요. 그건 그냥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한 것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앞서 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국 죽는 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보이는 이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가면 안 되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의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믿음의 창의성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가져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식의 틀을 깨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며 그리고 행동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도전을 펼쳐라.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현실이 아닌 오직 믿음의 창의성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도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